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복음 들고 사랑하며 생명을 나누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 17장, 여기 17장은 2차 전도여행의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오늘은 아테네라고 하죠. 그리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1차 전도여행,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다 온 것이죠. 2차 전도여행은 비시디 안디옥을 넘어서 드로아를 넘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어제 베레아까지 나눴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간 이 상황을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이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의 그 자신들이 인간들이 되고자 하는 신에 대한 어떤 그 신에 대한 사상들이 많은 곳. 그러다 보니까 신전이 많죠. 파르테논 신전도 또한 그런 신전이고, 그런 곳은 바로 인간이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거나 뭔가 어떤 강력한 능력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종교심, 혹은 그걸 조금 더 이제 이론화한 것.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이 18절에 나오죠. 철학적인,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좀 찾고자 하는, 또 마음속에 정말 마음의 그 평정의 마음, 그 윤리적인 어떤 삶, 이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심과 철학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아테네라는 겁니다. 자, 이 아테네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을 얘기하죠. 일반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짐승은 주는 대로 먹지만, 또 짐승은 먹기 위해서 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사는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심도 많고 또 어떤 이념적인 생각도 많은 그런 삶의 영역.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자, 일반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근데 사람이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이 세상을 다 파악 못하듯이 인간은 보면 개미보다 크니까 뻔히 알죠. 아, 개미가 아무리 개미의 눈으로 평생을 다녀봤자 미국 땅을 벗어나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개미가 전 우주를 다 안다, 이러면 그건 잘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어떻게 전 우주를 다 알겠습니까? 또 물리적인 우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신의 세계, 그 다음에 시간의 미래의 세계,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속에는 종교심도 있고 또 진리에 대한 그런 진리관도 있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싶은 의미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 일반 사람들이죠. 그 일반 사람들에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은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눠야 될, 어쩌면 우리들이 매일 만나는 일반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였고, 그게 우리들이 특별히 이 에나브라는 지역에서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다가갔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뭔가 찾기를 원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진리는 사람이 추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보니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뭐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뀌니까. 왜냐하면 절대적인 걸 모르죠. 개미가 이 우주를 다 모른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듯이, 피조물이,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이성도 있고 종교심도 있고,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냥 포기하자.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이게 말 쾌락주의죠. 그러니까 막 아예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유 아무리 찾아봤자 또 술로 해봤자 뭐 쾌락을 즐겨봤자 거기에도 답이 없네. 그냥 죽지 뭐.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그래서 허무한데 죽을 용기는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경우가 이런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허무적인 어떤 마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 아유 그래도 우리가 찾아보자 해가지고 막 인간이 막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인간이 우주의 어떤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힌두교적인 이제 내가 우주가 되려고 하고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뉴 에이지라 그러죠. 뉴 에이지. 그래서 인간이 우주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인간이 우주의 어떤 것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은 노력은 될 수는 있지만 그 노력에 실질적인 것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이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나 아니면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휴머니즘이나 아니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막 뒤집어 엎자거나 아니면은 결국 안 되니까 내가 이 우주를 한번 깨달아 봐야 돼. 내가 우주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돼야 돼. 뉴 에이지가 되거나 그 모든 것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들이 갈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갈망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 성에 우상이 자, 이 우상이 제가 지금까지 말한 철학적인 자세, 종교적인 자세, 마음 같은 거 보고 마음이 격분해요. 이건 화가 났다는데 그들을 향한 화라는 의미보다는 야, 이들이 이렇게 찾고자 하는데 못 찾는구나. 왜? 인간에서도 출발하니까. 그래서 화가 났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자, 회당은 당연히 구약을 찾고 이제 시나고그니까 그런 것을 찾는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장터에서는 이제 과거의 장터는 그냥 물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철학적인 것을 종교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회당만 간 것이 아니라 장터까지 갔어요. 왜?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들을 향한 바울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곳으로 가야죠. 장터. 장터로 갔죠. 거기에는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제 마음의 그 소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시아의 도가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찾고자 아무리 먹을 거 많이 먹어봤자 그게는 답이 없다. 나는 마음이 그냥 평안한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은 아니야. 좀 이 세상을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해 봐야 돼. 그래서 이성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뭔가 질서가 있고 그런데 그 질서를 어떻게 찾을까? 그건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관점이야. 논리적인 관점이야. 그렇게 해서 오늘날 얘기하면 이신론적인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중요하고 이성을 중요하고 논리를 중요한데 그런데 그 안에 갇힌 어떤 신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 접근하기가 쉽죠.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은 그냥 인간이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신 속에 이 자연 속에는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고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그래도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해 주니까 과학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과학 만능주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신학이라 그러죠. 자, 이런 사람들 속에는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건 다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하다가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 말하기를. 자, 아레오바고는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있어요. 좀 더 이제 이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말을 하는 거죠. 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바울처럼 유대인의 회당으로도 가고 또 저작거리, 장터에서도 가고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로 가서 이제는 그거를 열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만남의 장소로 가는 접촉점을 갖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뭐죠? 여기 22절에 보면 크게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해. 참 너희들 보니까 철학적인 마음도 많고 종교심도 많다. 그리고 내가 다니면서 딱 보니까 너희들의 신전에 딱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미 그 건축물에 적어 놓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주전 6세기 시인 크노소스의 에피메니데스의 글,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 그 다음에 스토학파 저자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한 그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접촉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희들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난 너희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너희들의 글도 봤다. 이건 새긴 단이라는 건 뭐죠? 표잖아요, 표. 그러니까 와, 우리는 신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다. 참 어디 계십니까, 신이여?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너희들의 표현도 나는 참 봤다. 이거는 뭐죠? 너희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의 마음, 접촉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25절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조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창조부터 얘기했다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이 절대적인 존재로 질서가 있다면 어떤 존재든지 계셨고 그분이 창조를 했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드신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는 27절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들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않아야 한다. 인간이 찾으러 가지만 그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 그분의 소생이라는 이 관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그분을 찾아 만나러 가는 건 알지 못하는 식이 더듬는 것이다. 이거는 뭐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구약 성경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 일반 사람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일반적인 진리를 향한 마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용을 했죠.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한계가 있다. 창조주로부터 와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인간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종교심이라는 게 있고, 절대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진리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얘기하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면 절대로 모른다. 창조주로부터 와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너 틀렸다. 이런 사람이 있거나, 이때까지 우리 그 생각 못했어. 너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여기 32절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그래서 바른 진리관을 얘기했을 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즉 인본주의자들이죠. 안 믿어요. 그러나 솔직한 사람,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식에서 논리 속에서 내가 출발하는 건 잘못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즉 창조주로부터 와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엔 하나님 간과하셨거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 자,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 그냥 저절로 가다가 진화론처럼 그렇게 가다가 아무렇게나 가고 그게 아니라 시작했다면 그게 대한 완성, 끝맺음도 있을 것이다. complete. 처음과 끝은 제가 끝이 end가 아니라 complete. 완성한다는 걸 얘기했죠. 그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심판의 앞에서도 온전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들이 기억합시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 이게 복음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인간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완성적인 부분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래서 그들의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랬을 때 안 믿는 자도 있지만 믿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를 통한 창조주와 심판에 대한 선포. 그 결과는 뭐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 선교를 어떤 신학자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몇 명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종교심이 많은 철학적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를 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왜냐하면 이렇게 이론적인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또한 그리스 지역에 선교가 일어나는,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넘어 후소가 일어나게 된 이거를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시대는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 전도적인 그 입장을 우리들이 갖고 우리 잘 사용해서 애나버를 미시간을 이 시대에 복음 증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은혜와 기쁨과 깨달음이 넘치는 진리의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복음 증거의 대상자로 저희들이 삼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찾아보고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귀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련의 일주일 전입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수련회 될 줄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